37장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네 민족이 네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여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 강복절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이 분단이죠. 북쪽으로 남쪽으로 갈라졌습니다. 북쪽은 10지파는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남쪽은 2지파인데 유다라고 했어요. 같은 민족이지만 남북으로 이렇게 쪼개져서 늘 서로 싸우고 서로 극한 대치 상태로 있습니다. 왕이 따로따로 있지요. 꼭 우리나라와 거의 비슷한 그러한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에스겔이 예언했어요. 하나가 된다 그랬어요. 북쪽 지파 짝대기하고 남쪽의 짝대기하고 합쳐서 하나가 된다. 그러면서 통일된다고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한 나라가 이루어지고 한 임금이 모두 다 남쪽 북쪽을 다 통합해서 다스린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나라도 반드시 통일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북쪽의 막대기가 남쪽의 막대기에 와서 붙어서 하나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 보니까 남쪽이 주도권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북쪽은 남쪽이 흡수된다 이 말이거든요. 오늘 예언의 말씀이 반드시 이게 이스라엘의 유다와 이스라엘의 통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거든요. 이미 이스라엘은 옛날에 이루어진 사건인데 이거 성경은 이스라엘만 주는 성경이 아니지요. 우리 한국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반드시 북한이 남한으로 흡수 통일될 날이 곧 멀잖아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천주교인이지만 애국심은 똑같거든요. 나이가 좀 있는 고령인데 나라를 위해서 금식 기도하다가 숨졌어요. 조금 올 봄에입니다. 올 봄에 아주 단식을 했어요. 자식들이 말렸어요. 먹으라고. 그래서 끝까지 고집하고 말 안 듣고 27일을 단식하고 숨져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순교나 똑같은 거죠. 그의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그 외에도 많은 종들이 눈물로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용문산 구국지단에는 하루 24명 한 사람이 1시간씩 교대로 밤낮으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래됐습니다. 전국에서 뜨리는 분들이 가서 거기서 기도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거기 사는 기도원 식구들이 또 기도를 하고 그럽니다. 저도 지난달에 갔다 왔어요. 비 오는데 비 맞으면서
가서 1시간 기도하고 왔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찬송 580장 삼천일반도 금수강사는 남구공 씨가 만든 찬송인데 특별히 외정시대에 이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그런데 일본 놈들이 이 외정시대에 이 찬송을 못 부르게 금지곡으로 부르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다가 안 부르라 하지 말라면 더 합니다. 교회들이 이 찬송을 많이 불렀습니다. 나라 사랑하는 이게 정말로 애국심에서 나온 그러한 이 노래인 것입니다. 우리는 나라가 없으면 백성들이 비참하고 불쌍합니다. 나라가 있어야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고 나라가 안정되고 나라가 잘 돼야 우리의 삶의 질이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후진국들 보세요. 나라가 망가뜨려지면은 그 삶이 황폐해지고 피폐해지고 아주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나라가 잘 되도록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나라가 잘 돼야 우리가 잘 살 수가 있어요. 나라가 잘못되면은 우리 삶이 다 불행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서울 강화문에서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갑니다. 그래서 8.15 행사를 하게 되는데 정부에서 말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코로나죠. 코로나 때문에 하지 말라 말리고 있지만 주최 측에서는 하겠다, 강하게 하겠다. 그래서 정부 측에서는 집회를 하면은 벌금 때리겠다. 또 뭐 경찰이 가서 강력히 저지하겠다. 잘못하면 충돌날 위험성도 있고, 그 전라도 여수에 있는 그 십자가 지고 다니는 목사님도 거기 오늘 가서 십자가 지고 채찍질하는 그것을 하겠다. 그래서 그걸 촬영해서 유튜브에 올리겠다. 그렇게 제게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나라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지만 코로나보다 더 어려운 게 뭡니까? 남북 문제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남북 문제가 잘 해결되고 통일국가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반가운 소식은 미국의 골드만삭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유명한 대기업 회사가 있더라고요. 세계적인 유명한 대기업 회사입니다. 전 세계의 경제를 좌우할 만한 엄청난 큰 대기업 회사인데 이 회사에서 컨설팅 팀들이 전략을 다 세계적인 경제 전략을 다 이렇게 만들고 짜고 그걸 행하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뭐라 그런 거니까 코리아 한국의 미래를 대해서 예측하는 발표를 했어요. 한국은 앞으로 미국 다음 가는 2등 국가가 된다고 그랬어요. 뭐 미국이 1등 국가니까 한국이 미국을 추월할 수는 어렵겠지요. 그러니까 한국이 미국 다음 가는 2등 국가로 세계 강국이 된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또 미국의 폴 케네디 교수가 미래학 교수입니다. 이 폴 케네디 교수는 미래학 교수인데 일본에 오셔서 세미나를 하셨는데 한국이 앞으로 전 세계 중심 국가가 된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은 헛된 소리 하는 게 아니고 역사학적, 지정학적, 기후학적, 종교학적 여러 가지 종합적인 총 지식을 망라해서 한국이 앞으로 중심국가 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헛되지 않고 그 말이 이루어지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반갑고 좋긴 하지만 막연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해서는 되지 않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두레마을 김진영 목사님 뭐라는 거 하니까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첫째로 진실하고 열정이 있는 지도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창의력과 상상력을 높여주는 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세 번째는 정부 기업과 대학 연대해서 높은 기술력을 쌓아 나가야 한다. 그 다음 네 번째는 국민정신을 깨우치고 밝은 미래를 향하여 뭉치게 하는 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이제 독일을 들었어요.
독일이 통일되는데 여러 가지 좋은 장점들이 있지만 중요한 핵심은 키는 미국이 그래도 개입해서 통일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한국은 통일되려면 미국이 개입해서 도와야 통일이 된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지금 반미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거 좋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미국이 돕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유우방입니다. 나라는 자유가 있어야 살 수 있어요. 자유가 없는 나라는 살 수가 없어요. 북한에 자유가 없잖아요. 그 사는 게 아닙니다. 북한에는 자기 사는 지역에서 다른 지역 가려면 허가를 받아야 돼요. 허가 맡아야, 신분증에 허가를 맡아야 다른 지역으로 갈 수가 있어요. 자기 가족 집에도 가려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허가 맡아서 그 신분증을 가지고 통행증을 가져야 갈 수가 있어요. 세상에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 지구상에서 가장 못된 나라가 바로 북한입니다. 가장 못된 나라가 북한이에요. 북한 사람들 너무 고생하죠. 저는 탈북자들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하나같이 탈북자들 얘기 많이 들어보는데 하나같이 북한은 살 곳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남한으로 온 거 아닙니까? 태영호 그 양반 이제 국회의원 됐잖아요. 국회의원 돼가지고 국회에서 발언하는 거 보세요. 보통 애국자가 아닙니다. 국회의원들 창피하고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태영호 이분이 국회의원 됐어요, 이번에. 그래가지고 뭐 이인영 뭐 이런 사람들 뭐 그냥 종북 사상을 막 공격하고 그 고쳤냐, 그 개정 그거 뭐 바꿨냐 막 질문하고 엄청납니다. 여러분 탈북자들 얘기 들어보세요.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똑같은 소리입니다. 북한 살 곳이 아니라 이거지. 그런데도 남한 사람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계속 북한을 두둔하고 전교조들이 계속 북한을 두둔하고 그런 걸 가르치고 있고 젊은 세대들이 다 병들었어요. 전교조 교육받아가지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강복절의 핵심은 뭡니까? 6월절입니다. 이스라엘의 6월절, 애굽에서 해방받은 날이잖아요. 우리는 일본에서 해방받은 날이잖아요. 우리 한국은 강복절이 6월절입니다. 일본에서 해방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강복절을 하나님 앞에서 6월절로 이스라엘이 지키듯이 우리 한국교회가 지키고 기도하고 그래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6월절로 하나님의 뜻을, 섭리를, 하나님 구속의 경륜을 살피고 이 나라 사랑, 나라를 지키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애국가도 많이 부르시고 그래서 정말로 나라 사랑하는 사람이 참 애국자죠. 참 나라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좋은 백성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오늘 강복절에 태국기도 달고 나라 사랑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반드시 또 많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국은 통일된다는 동일한 그런 유명한 선지자들의 예언도 너무 많아요. 다 얘기할 수 없어요. 알고 있지만 다 얘기할 수 없는데 아무쪼록 한국은 반드시 통일되고 선교 강국, 군사 강국 또 경제 강국되어서 전 세계 중심국가로 우뚝 서서 마지막 때 한국에 하나님 늦은 비 성령을 주셔서 한국교회가 대부흥도 일어나고 전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마지막 추수하는 한국교회가 될 줄로 제3국가가 될 줄로 선교 강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복음 통일을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하는 종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수고와 눈물이 헛되지 않게 주시옵소서. 반드시 응답하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강화문 행사에 충돌나지 않고 사고나지 않게 주시옵소서. 반드시 이 땅에 새나라가 건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새나라 동해물과 삐단이 마르고 닳도록 삼천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